로마 황제 치하에서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쓴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에서 초반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왕들에게도 순종하고 14절 끝에 보니까 총독들에게도 순종하라, 그리고 17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왕을 존대하라 라고 했습니다. 또 편지 말미에 5장에서 장로들에게는 권위주의자가 되지 말라고 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에게는 장로들의 권위에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는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는다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고 그분의 권위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에도 순종하라, 겸손하라, 염려를 다 맡기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편지 마지막에서 하는 권면은 8절에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굶주린 사자가 약하고 병든 짐승을 집어 삼키려는 듯이 두루다니고 있다. 악한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 세속에 취하지 마라. 마귀의 거짓 위협, 거짓 유혹, 거짓 괴담에 빠지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는 대적 마귀의 공격을 생각하고 건신하라, 깨어라 라는 정도의 경고의 말씀 정도가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대적하라 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먼저 이것은 우리가 대적해야 될 유일한 대적은 마귀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자들에게, 심지어 악한 통치자들에게도 법질서 안에서 순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라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를 향하여서는 대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죠.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겨놓은 말씀을 빼앗아 가서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마귀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라. 디모데전서 3장 7절에는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마귀는 실제로 우리를 공격하고 간계를 부리고 올무를 놓는 인격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마귀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에 들어갈 운명에 처한 자라고 했습니다.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위치를 안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을 자기처럼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 처벌받는 상태에 두려고 우리를 꼬드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마귀는 막연한 세력이 아니라 분명한 실체가 있는 세력입니다. 우리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염려와 두려움을 조장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배후에 항상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마귀를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피하지 말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했을까요? 마귀 센데 너희들 어차피 대적해봤자 질 거야, 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싸우다 죽더라도 대적해, 이런 걸까요? 아니면 마귀 별것 아니다, 손쉽게 이길 거야, 대적하기만 해 라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 만약에 건신하라, 깨어라 8절의 말씀으로 끝났다면 그냥 경고의 말씀이겠죠. 마귀를 피하라는 경고의 말씀, 충고의 말씀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건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바짝 긴장해서 그를 대적하라. 이 말은 마귀와의 싸움이 결코 만만한 싸움은 아니다. 하지만 대적하라고 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패배에 불가피한 것도 아니다. 너희는 마귀를 상대할 수 있고 공격하여 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피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 자세에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상대할 수 있고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두려워 도망갈 필요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피하는데 우리가 무서워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적하면 피한다고 한 것이 우리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마귀를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이 사탄 나와봐 덤벼봐 내가 이기나 네가 이기나 해보자 너 안 돼 금방 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 우리가 깨집니다. 마귀는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존재입니다. 마귀라는 존재는 우리보다 월등히 강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마귀 역시 피조물일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월등한 원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한 그들을 이겼나니,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서 세상을 이겼다고 했어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 누구? 마귀보다 크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이 말씀을 근거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피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밀착되어서 주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있는 한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 밀착되어 있는 우리를 보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마귀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복종하면요, 그 자체가 마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너한테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리기로 했다,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달아나고, 마귀가 달아나면 누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중에 갖가지 아픔과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영적 전투, 싸우는 중에 전우회가 커지는 것처럼 영적 전투를 열심히 치르다 보면 그 와중에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더 강해지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해지고 우리의 신앙도 더 굳세어지는 겁니다. 이 와중에 거짓과 어둠은 점점 물러가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들 때문에 사탄의 악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 거룩해 빚어지고 더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대적하라라는 헬라어 동사가 안티스테테, 안이스테미, 대하여 선다, stand against, 대하여 선다, 이것은요 공격 용어가 아니라 방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무슨 공격용 무기로 뭐 권투하듯이 주먹으로 잽을 날리고 밟고 누르고 이렇게 사탄과 혈투를 벌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사탄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며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탄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자기 자신을 믿는 자기 확신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기억할 것은요, 마귀는 결코 우리 교회를 멸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벌써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혈과 육,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인 마귀는 이미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교회를 멸할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자기가 대단한 힘을 가진 존재인 것처럼 거짓으로 과장하고 괴담을 퍼뜨리고 위협하고 교만하게 잘난 척하며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결코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짓의 앞잡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즉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리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진리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을 비추면 어둠에 있던 쥐새끼나 바퀴벌레가 다 도망가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추면 거짓이 드러나요. 그들의 음모가 드러나요. 어둠에 속한 마귀는 더 이상 빛 안에 머물 수 없어서 물러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삶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치고받는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힘으로, 무기로, 사람 숫자로 겁박하고 제압하고 위협해서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겸손과 온유로, 사랑과 진리로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한다, 이것은요, 우리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도 힘쓸 수 있어. 어둠의 방법, 세속의 방법, 힘을 쫓고 거짓을 쫓으려는 그 마음을 다 내려놓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어떤 한 사람을 너무 과하게 추앙하는 거, 이거 우상숭배예요. 또 어떤 사람을 과하게 미워하는 거, 이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자는 마귀밖에 없고 모든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복종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것이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이라면 겸손합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속에 겸손이 없다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과장하고 선동하고 거짓말하고 편을 가르고 폭력을 부추기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면,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일 해도 그 사람은 마귀와 함께 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동력자예요. 자기가 마귀에게 유혹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마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기죽지 않으려고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잘나신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뜻을 따를 뿐이에요. 그저 저는 부족한 종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 외에는 제가 살 길이 없기에 저는 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 걸음을 걷는 것, 겸손하게 온전히 주님께만 순종하고 주님께만 복종하는 것, 진리의 빛을 비추고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길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다가 여러분, 마귀처럼 똑같이 악한 자들에서는 똑같은 힘쓰고 돈 쓰고 권력 쓰고 힘쓰다가 괴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우리 자꾸 골탕 먹이고 괴롭게 하니까 우리는 힘 못 쓰는 줄 알아? 그러고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처하다가 같이 마귀의 싸움판에 끼어들다가 마귀 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다가 괴물 되지 마시고 끝까지 빛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태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어야 마귀가 달아나지, 마귀처럼 힘쓴다고 달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은요, 마귀의 전략, 마귀의 간사한 계략을 잘 간파하고 대적하라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에 뭐라 그랬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 간교한 계략, 그걸 알고 대적하라는 겁니다. 마귀의 계략이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공적으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확인해 주셨어요. 그 직후에 예수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이 시험을 잘 살펴보면 마귀의 계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40일을 굶주린 예수님께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의 식욕을 채워라. 하나님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구 충족도 못 차냐? 육체를 가진 예수님의 그 본능적 욕구를 신의 아들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충족시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아무렇게나 어기면서 돌로 떡 만드는 그런 짓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 꼭대기여서 뛰어내리라. 저 밑에 사람들이 너를 지켜보고 있을 텐데 천사가 탁 받쳐주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신의 아들이라고 추앙하지 않겠느냐?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날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데 왜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딴 시험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4장 8절 이하에 보면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거짓말이죠. 천하 만국이 마귀 겁니까? 하나님 걸 가지고 다 준대요. 이 거짓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에게 경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이다. 그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선포한 겁니다. 마귀가 많은 시험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할 짓이 아니에요. 마귀 새끼가 할 짓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 상해서 능력 없는 줄 알아. 확 해버릴까?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부자 관계를 언급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관계를 끊고 내 말 들어라. 이게 마귀의 계략이었습니다. 마귀의 기본 전략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이렇게 의식주 생활 하나 해결 못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너 그렇게 안 챙겨주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 한번 해봐, 뛰어내려봐.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왜 너한테 굴복해야 돼? 왜 네 방법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사라지면 그래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궁상맞게 살아야 되지?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주는데 하나님의 표정 한번 탁 보여주면 다 믿을 텐데, 이게 말려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꼬드기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때 사탄의 시험에 흥분하지 마세요. 말려들지 마세요. 겁낼 것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떡으로만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 거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아들이 왜 아버지를 시험하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인데 왜 너한테 절하냐?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설정하고 여기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에게만 순종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이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겸손한 순종, 이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겸손이 힘이었다니까요.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었어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의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는 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밖에 안 돼.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질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서운해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 높여주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를 돌보고 있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너희는 믿음을, 무슨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으면 사탄은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밀착해서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결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결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잖아요. 그 사랑의 관계를 아무도 끊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같이 할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대충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보여주신 그 진리의 길, 겸손의 길,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마귀가 감히 넘보지 못하게 되는, 그리고 마귀가 달아나게 되는, 마귀를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왜 세상에 있는 형제들이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라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에 붙여놨을까요? 이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중에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이 마귀의 거짓과 어둠을 진리의 빛을 환히 비추어서 몰아내면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서 자기의 악이 드러나는데 계속 시비 거는 거예요. 너만 잘났냐? 너만 겸손하냐? 너만 진리냐? 너만 옳으냐? 그래서 그 영적 싸움 중에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주님을 신뢰해서 끝까지 이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겸손의 길 갈 거예요. 하지만 진리의 빛이신 주님이 직접 오시는 그날,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재림 그날까지는 여전히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마귀에게 미혹된 세상 풍조와 사상, 악에 물든 이 시대 정신, 악한 자들이 만든 수많은 체제와 질서, 정치 권력, 돈과 권력을 가진 악한 권세자들이 하나님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미혹하고 핍박할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여러 차례 말씀했죠. 편지 초두에도 1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기 잠깐은 사실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기쁨이 있을 거라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상하게 생각지 말아라. 아무리 사탄이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해도 그것은 우리를 더 다듬는 과정으로 우리는 바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환난, 나라 또 참음에 동참합니다. 왜 요한이 이런 고난을 받았어요? 뒤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지금 유배를 가 있어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고 따르는 일로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다가 고난 받는 것이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고난이 올 때 이거 당연하다 하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고난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는 세속에 속한 형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 형제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데 모두 다 믿음의 가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또 2장 17절에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이것은 가족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족 형제를 가리키는 거죠. 3장 8절에서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래서 베드로는 이 형제라는 표현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자녀들끼리는 서로 형제라는 겁니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말은요, 같은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식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지금 똑같은 고난받고 있다, 나만 고난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만 왜 이런 고난이 있나 이렇게 생각지 말고 같이 감당하자는 거죠. 이 선교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많이 받은 줄 아는데 최근 50년 사이에 예수 믿다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2000년간 박해로 죽은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세계 기독교인 중에 3분의 2는 기독교를 압제하고 적대하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기독교 박해가 없는 줄 알지만 저와 여러분은 3분의 1에 속해 있는 것이고 핍박이 멈춘 게 아니에요. 지난주까지도 우리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들 다,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박해 국가에서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속히 악이 통제되도록,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오도록, 그리고 핍박 중에도 신앙을 잃지 않도록, 아무리 핍박이 심해도 계속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도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손길이 닿을 때 후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런 상황에 편안히 집에 머물러 있는 식구들이 밥 먹다가 네 밥그릇이 크니 내 밥그릇이 크니 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사니 하는데 같은 형제들끼리 서로 상처 주고 시기하고 다투고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낫냐, 연봉이 누가 더 많으냐,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까? 우리가 대적할 자는 마귀인데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인들끼리 싸우고, 그것도 모자라서 세상 법정에 자기 믿음의 식구들을 고소 고발하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재판받고 이겼다 졌다 그러고, 도대체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마귀와 싸우지 않고 마귀 편이 되어서 같은 믿음의 식구들을 공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정치적인 인물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나와 정치적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싸운다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같은 믿음의 식구들끼리 돈 문제로, 자존심 문제로 싸운다면 과연 같은 믿음의 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존심 내세우고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높은 자리 가고 내가 더 편리한 삶을 살고 싶어서 내 욕심 챙기기 위해서 싸운다면 이건 누구와 싸우는 걸까요? 이건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의 모든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은 더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그런 직분 때문에 직분을 받았네 못 받았네 이런 거 가지고 싸운다면 정말 이상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은 주님이 다 챙겨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주님이 해주실 거예요. 성도의 싸움은 내게 원수같이 행하는 사람을 제거하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수도 사랑할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성도의 싸움은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자기와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성도의 싸움은 마귀를 오직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세속주의와 싸우고 불의, 부정, 불법, 거짓, 탐욕, 음란함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됩니다. 죄악의 풍랑에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싸움 때문에 주님께 더 복종하고 그리스도가 가신 그 섬김의 길, 고난의 길을 더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잘 싸우는 것보다 잘 싸우는 것보다 바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바로 싸워야 돼. 적이 누군 줄 알고 적에게 공격을 해야지 자기 편에 공격을 하는 것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싸우기 시작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한참 싸우다 보니까 내 편이야. 이기면 되는 겁니까? 적을 무찔러야죠. 꼭 싸워야 하는 싸움, 주께서 명하신 싸움만 싸우시기를,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9절에서요, 여기에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할 때 이 당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 에피텔레스타이, 이게 완성하다 또는 채우다를 뜻하는 에피텔로에서 나온 동사입니다. 이거는 묵시론적, 종말론적 전망을 가진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같은 믿음의 형제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마귀를 대적하다가 싸우다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이 사도 베드로는 고난이 채워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세상 곳곳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마귀가 너무 강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고생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냥 생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그 고난을 채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고난이 지금 채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 주님의 계획 안에서 고난이 다 채워져서 그 고난이 다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끝없는 고난이 아니라 끝이 있는 고난이다. 채워질 때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까지 그 고난을 감당하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마귀를 대적하는 중에 당하는 고난은 절대로 막연한 고난이 아니라 막연하지 않고 끝이 있고 목적이 있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이 오기까지는요, 어둠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새벽이 지나고 아침을 맞은 경험을 해본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이 와도 곧 어둠이 끝나고, 다시 말하면 고난이 채워지고 밝은 새벽이 올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별, 샛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아침,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침이 오기까지는 여전히 춥고 어둡습니다. 어쩌면 더 어두워지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까지만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또 다른 형제들도 모두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들은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에 채워지고 있는 고난, 채워야 할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채워지면, 이 밤이 지나면, 이 고난의 시간들이 끝이 나면 곧 날이 밝고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이 오면, 낮이 되면 언제 그런 어둠이 있었냐는 듯이 흔적도 없이 물러가는 밝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걷는 중에 진리의 빛을 비추고 겸손과 섬김의 길을 가는 중에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채워서 영광의 그날을 앞당기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고난이기도 한 겁니다. 억지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너무 심각해 보이지만 곧 새벽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고난의 끝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대적하여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방금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에 이어서 그리스도는 그렇게 고난받는다,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항변하다가 예수님을 위해 싸우겠다고 하다가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편리한 길을 쫓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고,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싸운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후에 공생애를 마칠 즈음에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베드로가 화가 나서 품고 있던 칼을 휘둘렀어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싸우겠다고 설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칼집에 꽂아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내가 십자가 지려고 하는데 왜 네가 중간에 막느냐? 주님을 위해 싸운다고 했지만 실제로 이 베드로는 마귀 편을 든 거예요.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이런 경험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이 누구인지 누구보다도 분명히 안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 가운데서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신앙 때문에 이러고 떠들고 돌아다니는데 하는 짓은 마귀 편에 설 수도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귀의 계략을 파악하십시오. 마귀의 계략은 십자가의 길을 못 걷게 하는 겁니다.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편 가르는 겁니다. 겸손이 생기지 못하게 하고 자존심 챙기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힘만 믿고 설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의 계략을 간파하고 마귀를 제대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겸손히 주를 섬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삶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마귀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끝까지 섬기면, 끝까지 십자가 지겠다 그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그러면 계속 마귀가 뒤에서 건드리다가 질려서 도망갈 겁니다. 쟤는 안 되겠다, 계속 십자가를 지려고 하네,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네. 마귀가 질려서 도망가게 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따라올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다가 당하는 고난은 개고생 아니고 생고생 아니고 영광의 그날을 앞당기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차곡차곡 쌓여갈 때 영광의 그날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당겨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와 같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심각한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영광의 그날을 함께 바라며 기꺼이 고난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그래서 영광의 그날을 앞당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누구의 나라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
새벽이 되면서 칠흑 같은 어둠이 더 많이 오는 것처럼 보여도 곧 환한 빛 올 겁니다.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믿고 그까지 마귀와 싸워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우리는 지금 밤을 지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곧 새벽이 올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힘, 선한 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어떤 고난이 와도 곁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담아 삼기 고백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니. 다시 한번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선한 힘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겸손의 힘에 사로잡혀야 되는데 사탄은 계속 고독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이것도 못하냐, 이 정도도 안 되냐 하면서 세속것을 끌어들여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가 제시하는 그 방법을 따라야 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오래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 가는 길을 가로막는 사탄 짓 하다가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도 칼 들고 설치다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못 마시게 하려느냐 하고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마귀의 계략을 간파해야 됩니다. 마귀의 계략은 십자가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것,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것, 네 자존심 챙기라고 부추기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 깨뜨리고 세상 힘으로 잘해보라는 겁니다. 주여, 마귀의 계략을 파악할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의 그날을 앞당기는 고난인 줄 알고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고 계속해서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을 추앙하거나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겨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혈과 육을 가지고 싸우러 가는 사탄의 그들이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 마귀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 성김의 길, 고난의 길, 주님이 말씀하신 진실의 길, 진리의 길을, 이 빛을 비추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걷다가 고난이 오더라도 그 고난이 우리를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앞당기고 영광의 은혜를 앞당기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적과 아군을 분명히 구별하게 해주셔서 바른 싸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싸움에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주의 생각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하나님, 어둠이 짙을 때 새벽이 곧 다가올 것을 믿고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 대적하지 말게 하시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방법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라고 하는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하고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서 어둠을 밝혀내는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삶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겸손한 걸음을 걷는 그 삶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거짓을 몰아내고 악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자존심 세우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힘으로, 권력으로, 폭력으로, 제도로 세상을 바꿀 것처럼 유혹하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옵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 되시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를 통하여만 참된 평화가 오는 줄 알고 그 나라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길을 갔다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생고생, 의미 없는 고생이 아니라 그 영광의 날을 앞당기는 고난을 채워가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고난인 줄 알아 끝까지 그 고난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지금도 큰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이 고통 잘 감당해내어 주님의 영광의 그날을 함께 앞당기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